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할 건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등장인물은 그 유명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등장인물 예수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주일 말씀에 맞춰서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또 이 나사로라는 사람도 그 마음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등장인물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 자, 다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예요.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한 집안의 삼남매예요. 근데 이 삼남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각 등장인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들의 핵과 대상을 한번 볼게요. 마음 세계와 육적인 세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오늘은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읽을게요.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누구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거기가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왔던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마리아. 그 여인이 오늘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이 든 나사로는 누구냐? 사람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더라. 자,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좀 와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4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 거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5절 예수님이 본래 이거 잘 봐요. 예수님이 이거 중요합니다. 5절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여동생 마리아와 나사로 그 오빠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더니 근데 문제가 생겼죠. 6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을 다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8절 제자들이 말합니다. 라삐어, 아니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자꾸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9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잠시 오고 볼까요? 밤낮, 낮은 12시간, 밤도 12시간이죠. 예수님이 이 얘기 왜 하실까요, 여러분?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 빛이 뭐죠? 빛? 예수님이죠. 주님. 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딱 붙어 있고 주님의 정신 사상에 따라서 모든 걸 분별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사건 사고가 안 생겨요. 오늘의 핵심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왜 병들었겠어요? 봐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깐 쉬었다 가죠. 여기 잠깐 저를 봐요. 지금 등장인물 누구?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명을 엄청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전에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가 향유 옥합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거. 그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품삯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1년 연봉 된다고 치죠, 그러면. 연봉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가 누구냐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했던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통이에요? 어떤 여자죠?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그 가룟 유다랑 바리새인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 여자랑 예수님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막 째려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을 뭐라고 하지 마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의 행함은 복음이 전하는 끝날까지 이 여자의 행함을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한 여자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심정에 발판이 되는 자가 사도들이 아니었대요. 이 마리아였대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마리아예요. 마리아 얘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예수님이 그 가실 고난의 길까지 다 함께 예수님과 심정일체, 예수님과 말씀 일치돼서 예수님이 항상 저 봐봐요. 이 여인을 뭐라고 하지 마라. 이 여인의 행함을 복음이 전해지면 끝날까지 증거하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짜 어마어마한 여자였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의 은신처가 될 만한 예수님의 심정의 발판이 될 만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 보면 마태복음인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머리를 기댈 만한 심정의 발판이 되어질 만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바쳤던 그런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마르다도 전도하고 나사로도 전도하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죠?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의 심정이 발판이 되는 그런 집안 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이 집에 가 보셨겠어요? 안 가 보셨겠어요? 많이 가 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5절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셨어요. 이 집안을. 근데 예수님이 잠시 떠나서 다른 데 가셨던 그 사이에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짚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좀 봐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쇼킹한 얘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실존체가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마리아 집에 나사로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집안인데 여기 아픈 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기도를 해주셨겠죠. 여기 복 받으라고 예수님이 엄청 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아픈 병이 있으면 낫게 하라고 귀신 사탄막이 있으면 나가라고 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미 많이 해주셨죠. 자, 문제는 근데 예수님이 잠시 딴 데 가신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 나사로가 지금 왜 병이 들었을까요? 자, 우리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병든 자를 어저께 배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오셔서 내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나았다 했어도 그 시각부터 이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았잖아요.
자, 병이 낫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병이 낫는다? 이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아들 병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믿었다. 믿어야 이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면 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다른 사건하고 지금 반대로 상황이 흘러가죠. 나사로는 지금 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탄마귀, 병마가 물러가게끔 다 기도를 해주셨다고요. 근데 나사로 왜 병이 든 거예요? 지금 마이크 풀고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네. 믿음이 깨져서.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 나사로는 신앙이 어정쩡한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그냥 보통으로 본 거예요. 보통으로. 그냥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보고 친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그냥 친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그냥 말벗이나 되어주고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성경 좀 가르쳐주고 그냥 하나님 얘기 잘해주시는 젊은 청년으로 그냥 앓은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안 계신 사이에 사탄이 확 채간 거예요. 사탄이 확 채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떡하나? 사탄이 와서 확 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안 계신 그 사이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너무 충격인 거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기도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병이 들었다? 이거는 충격인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안 좋았으면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신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병이 들고 하나님이 귀신 마귀를 다 쫓아내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죽음으로 간 거예요. 사탄 흑암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메시아가 나에게 기도를 해줘도 내가 메시아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 사탄이 나를 잡아간다. 그래서 연계에서 보면 항상 내가 메시아와 딱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걸 사탄이 항상 지켜보고 있대요. 내가 메시아와 절대 믿지 않고 그러면 사탄이 즉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와 절대 마음일체, 진리일체, 사랑일체가 되어야만 사탄 불가침 세계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좀 더 보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9절 하다가 왔죠? 11장 9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자, 여러분 낮이 뭐고 밤이 뭔지 알아야 돼요.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절대 믿음, 예수님 말씀 절대 실천, 이거는 낮이에요, 낮. 근데 밤에 다닌다는 건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보통 총각으로 앓은 거예요. 나사렛 그냥 목수. 근데 참 하나님 얘기 잘해주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냥 나랑 친구하고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이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면 이 나사로가 지금 밤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잡아간다고요. 메시아를 잘 모르면. 그 말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시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12절 제자들이 아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곧 낫겠나이다. 13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자고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함이로라. 그랬더니 14절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육신이 지금 죽었죠. 죽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이거 선생님이 늘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 배운 거. 자, 우리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사실 진짜 여러분 잠잘 때 우리 완전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자잖아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건 제2의 죽음이다라고 배웠는데, 자, 육신이 죽었다라고, 잘 들어요.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계에서 보면 영은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은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진짜 나사로가 그냥 진짜 육적인 잠을 자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거는 영계에서 보면 지금 잠자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영은 또 살아나서 또 활동할 거잖아요. 네. 자, 그랬더니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죠, 대화가 제자들이랑.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7절 제목은 예수님 제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